갈라디아서 성경 강해 5장입니다. 자유. 돼지 첫째, 자유와 율법 1절에서 6절. 둘째, 누룩을 제거하라 7절에서 12절. 셋째, 사랑으로 종로릇하라 13절에서 15절. 넷째, 성령을 쫓아 행하라 16절에서 18절. 다섯째, 육체의 소욕 19절에서 21절. 여섯째, 성령의 열매 22절에서 26절입니다.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가 과거에는 율법의 의식주의나 혹은 이방 종교와 같은 초등학문에 얽매여 종노릇하였으나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에서 해방되어 영적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율법이나 초등학문의 종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의 자유를 가져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고 영적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영의 자유는 영이 원하는 대로 하고 영이 원하지 않는 것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중생한 영혼이 자유하는 세계는 성령이 같이 하십니다. 그러므로 영의 자유는 성령 안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성도가 영의 자유를 빼앗기면 생명을 빼앗기는 것과 같습니다. 비록 몸은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하여도 양심과 영은 자유해야 합니다. 영의 세계는 진리의 세계요, 사랑의 세계이기 때문에 성도가 진리 안에 서 있고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야 영의 자유를 빼앗기지 않습니다. 2절,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갈라디아 교인들의 일부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할례를 받았습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신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3절,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한다면 할례뿐만 아니라 다른 율법도 전부 다 지켜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만 범하면 율법을 모두 범한 자가 되어 불의하기 때문입니다.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다고 하면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습니다. 기독 신자로서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어 구원을 얻으려고 하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모든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됩니다. 기독 신자가 율법을 지키는 것은 구원받기 위함이 아니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5절,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진정한 의의를 얻는 소망은 육체의 행위나 율법을 쫓아 되는 것이 아니요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진리를 믿음으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지 않았다고 하여도 구원 얻는 데 지장이 없고 또 받았다고 하여도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오직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 이 사랑과 믿음의 역사는 산 신앙의 증표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살아서 역사하는 즉 생명 있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고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산 믿음은 생명의 운동력이 있고 사랑이 넘쳐 나오는 것입니다. 7절,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에게 복음을 처음 받고 믿을 때 신앙의 다름박질을 잘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심전력으로 믿는 일을 힘써 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다름박질하는 것이 얼마 후에 중단되었습니다. 그들이 다름박질을 중단한 이유는 거짓 선지자들이 참소하고 유혹하며 다른 복음을 쫓게 했기 때문입니다. 또 영적 신앙에서 떠나 육신 중심으로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다름박질을 잘할 때는 마귀가 참소하여 예수는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다 라고 유혹하며 다른 복음을 쫓게 하므로 성도가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날에도 신령한 진리로 신앙의 다름박질 잘하는 성도들을 마귀는
신신학으로, 육체주의로, 또 신비주의로, 또 현실주의로 유혹하여 다른 박질을 못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미혹을 받지 않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8절 그 권면이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신앙의 다른 박질을 잘 하다가 누구의 권면을 받고 잘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 권면은 마귀에게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닌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성경대로 다른 박질을 시키십니다. 성경을 떠나 다른 박질을 아무리 열심히 내어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마귀에게로부터 온 것입니다. 9절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밀가루 한 말에 누룩 한 홉을 갖다 놓고 하룻밤 지나면 그 전체에 퍼져서 온 덩어리가 다 썩습니다. 누룩은 이단을 가리킵니다. 갈라디아 교회 율법주의의 이단이 들어와 예수를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누룩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 12절에는 바리새인의 교훈이 누룩이라고 했습니다. 이 누룩이 처음에는 지극히 작은 것 몇 사람이지만 얼마 후에는 전체에 퍼져서 전체가 다 부패해집니다. 그러므로 누룩적 요소는 적은 것이라도 용납하면 안 되고 속히 제거시켜야 합니다. 신신학도 처음에는 한두 사람에게 들어왔지만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퍼졌습니다. 인본주의와 그릇된 신비주의도 처음에는 한두 사람이 주장했으나 얼마 후에는 많은 교회, 많은 교육자와 성도에게 퍼진 것입니다. 10절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다른 마음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교리 외에 다른 것을 믿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교인들을 요동케 하고 있으나 교인들의 다수는 아직 율법주의에 아주 넘어가지 않을 것을 바울은 확신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바울에게서 배운 바른 복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른 교훈을 가르쳐서 교회를 요란하게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11절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그쳤으리니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을 용납하지 않았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만일 다른 복음을 용납했더라면 핍박을 받지 않고 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되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헛된 대로 돌아가고 생명의 역사와 구원운동이 중단되고 말 것입니다. 십자가에 거치는 것은 돌이나 나무 같은 장애물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른 복음을 쫓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거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12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갈라디아 교회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교인들을 미혹하였습니다. 그들은 사람이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여 교인들이 동요되고 교회가 어지럽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교회에서 스스로 떨어져 나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을 주장하는 자들은 참 교회를 어지럽게 하지 말고 스스로 떨어져 나가서 자기들이나 그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교리나 신앙이 맞지 않으면 한 교회 안에서 싸우며 어지럽게 하지 말고 차라리 갈라져서 자기가 옳다고 하는 대로 나가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습니다.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성도가 믿기 전에는 죄와 율법의 종노릇하다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해방을 받아 영적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으면 안 됩니다. 육체의 기회는 육체 욕심을 채우는 기회를 말하며 자기중심과 이기주의로 나아갈 기회 등을 가리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하여 그 자유를 이용하여 육체의 기회, 즉 육체의 욕심을 따라 죄짓는 기회를 삼아서는 안 됩니다. 성도가 자기중심과 이기주의로 나아가고 자기 고집대로 무슨 일을 하고 자기만 위하는 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영적 자유를 얻은 자가 율법의 멍에 아래에 있지는 않으나 율법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가 율법에서 해방된 자유인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나 하나님의 뜻인 율법을 자유롭고 기쁜 마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사랑의 동기로 율법을 행하고 노예의 심리로 행하지 않습니다. 그가 율법을 행함은 곧 사랑의 실천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영적 자유를 얻은 자는 율법의 메인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하나님께 종노릇합니다. 예를 들면 종노릇하는 여자가 그 집 주인의 아들과 결혼하여 종에서 자유자가 되었다면 이제는 그 여자가 종으로 일하지 않고 자유자로 일을 합니다. 그러나 전에 종으로 있을 때보다 더 잘합니다. 그것은 남편과 그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족들은 서로 종노릇하며 사는데 법에 의해서가 아니고 서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14절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10계명의 대지가 사랑입니다.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둘 수가 없으며 1계명, 우상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2계명,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을 수 없고 3계명, 하나님의 거룩한 날을 안식일을 범할 수 없습니다. 4계명,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수 없고 5계명, 살인할 수 없으며 6계명, 또 간음할 수 없습니다. 7계명, 진정으로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간음하는 죄를 어찌 범하겠습니까? 또 사랑하는 사람의 물건을 도적질할 수 없고 8계명, 사랑하는 사람을 모함하는 거짓 증거할 수 없으며 9계명, 사랑하는 사람의 것을 탐낼 수 없습니다. 10계명, 그러므로 사랑하기만 하면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하게 되고 율법 이상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의 세계와 사랑의 세계는 율법 이상의 길을 걷는 세계입니다. 15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서로 다투고 물고 찢으면 둘 다 멸망합니다. 싸우고 물고 찢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마귀 종노릇하는 일입니다. 성도는 무슨 문제가 있을 때 교회에서 합법적으로 해결하고 완력으로 싸우며 물고 찢어서는 안 됩니다. 싸우는 것보다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속는 것이 낫습니다. 불의를 당하고 속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지 않고 자기 심령의 손해를 보지 않고 복음의 빛이 가리워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실 줄을 믿고 불의와 손해를 당하더라도 싸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가 줄이면 먹이고 목말라 하면 마시워서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을 자기 힘으로는 아무리 애를 써도 이길 수 없으나 성령을 쫓아 행할 때에는 쉽게 이길 수 있습니다.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의 뜻대로 하면 육체를 거스리고 육체의 소욕대로 하려고 하면 성령이 거스립니다.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대적하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오우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로마서 7장 24절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내적 투쟁입니다. 여기서 승리하는 길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신령한 세계에 들어가려고 힘을 써야 합니다. 영적 세계에 들어가서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면 육체의 욕심은 쉽게 떨어져 나갑니다.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면 율법을 초월합니다.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성도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면 율법에서 법적으로 해방될 뿐 아니라 율법에 얽매인 사람들보다 더 잘 행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성령은 율법 이상의 도덕으로 성도를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는 율법적으로 정죄할 수 없게 됩니다. 19절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육체의 일은 육체의 욕심 즉 부패성을 가리킵니다. 이것이 눈에 보이지는 않으나 현저하게 나타납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이 세 가지는 성적 죄악인데 이 죄는 육체의 부패성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죄로서 자기와 타인을 다 같이 망하게 하는 죄악입니다. 이 죄는 자기 몸을 더럽히는 죄이며 성전된 몸을 더럽히는 자는 멸망한다고 했습니다. 음행은 간음을 포함한 음란한 행위입니다. 더러운 것은 일반적인 성적 불결을 말하고 호색은 이 색을 탐하는 노골적이고 또 불법적이며 방종한 행습입니다.
20절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우상숭배와 술수는 제2 중의 죄로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종교적인 죄악입니다. 우상은 어떠한 형상을 만들어 섬기거나 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지배보다 더 지배받는 것,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사는 것입니다. 술수는 무당이나 복술자에게 점치고 또 할 일과 앞날에 대해 물어보고 행운을 묻는 일 같은 것인데 예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사람들도 무당과 같이 기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는 식으로 각종 행운과 사업 성공의 비결과 자기 할 일을 점치듯이 알아맞히고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안다고 합니다. 이런 자는 예수 이름을 가지고 술수하는 무당과 같은 자들입니다.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내는 것, 당내는 것, 불리함, 이단, 투기는 사람에게 대한 죄입니다. 사람들에게 자기 욕심을 따라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죄악입니다. 원수 맺는 것은 이 성도는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가 잘 되기 위하여 기도해 줘야 합니다. 원수를 맺고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자기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합니다. 분쟁은 원한이 진보되어 패를 나누고 싸우는 것입니다. 시기는 남이 자기보다 우수하여진 것을 보고 불쾌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사촌이 전답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성도는 남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해 줘야 합니다. 분냄은 야고보서 1장 20절에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당짓는 것은 육체의 유익을 따라 단결하는 것입니다. 불리함은 개인주의에 입각하여 갈라지는 것입니다. 이단은 중대한 기본 교리를 위반하는 의견을 채택하는 것인데, 즉 삼위일체나 예수의 신성을 부인하거나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고 다른 것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사소한 교리가 다르거나 성경적 해석이 조금 다르다고 하여 이단이라고 정죄하면 안 됩니다. 21절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투기는 시기가 악화되어 나오는 것이 죄인데 남이 소유한 것을 빼앗으려는 것입니다. 술취함과 방탕함은 자기 자신에 대한 죄이며 자유방종하는 죄악입니다. 세상에 도취하는 것도 술 취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육체의 소욕대로 나가는 사람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지옥에 갑니다. 믿는 사람이 육체의 소욕대로 나가면 하나님의 징계가 와서 고난을 받으나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 속에서는 사랑이 나오고 기쁨과 화평이 있습니다. 성도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 영의 세계에 살면 마음의 기쁨과 화평을 누리고 사랑이 나옵니다. 오래 참음은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어려운 환난을 참아 나가는 일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어떠한 환난이 온다 해도 중도에서 그만두지 않고 끝까지 참고 나갑니다. 만사의 때가 있으므로 참고 그 일을 계속해 나가면 하나님이 성취시켜 주실 때가 옵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자비는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양선은 자선행위입니다. 충성은 성령의 인도대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함으로 사람이 보거나 보지 않거나 양심대로 충성합니다. 충성은 그 맡은 일에 전념하여 그 일을 기억고 성취하려는 마음과 노력입니다. 23절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온유는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을 받아 하나님께 이용당하고 하나님의 명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절제는 자기를 제어하는 생활, 자기를 다스리는 생활을 가리킵니다. 성도는 언제나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다스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금지할 법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어느 국가나 어느 지방에 가도 이것을 못하게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디를 가나 통하는 법입니다.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와 함께 법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입니다. 그때의 육체와 정과 욕심도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자기 대신 예수께서 죽으셨으므로 이는 곧 자기가 죽은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가까이하여 동행한 것만큼 육체의 소욕이 적어지고 정과 욕심이 죽어집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사람 속에서 점점 더 살아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생활을 잘하여야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이 큰 것입니다.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도는 육체를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려고 간구하고 힘써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고 성령으로 행하게 됩니다.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면 낙원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벌써 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나라의 것이 점점 이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이 일은 영원한 것입니다. 26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하늘 영광이 점점 이루어져 나가므로 세상 영광을 붙잡을 생각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되겠다고 투기하고 시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사는 세계가 너무 좋고 귀하므로 세상 영광은 시들해지고 본토와 같이 보입니다. 우리 영혼이 살고 진리의 말씀으로 영적 인격이 만들어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기에 천국이 이루어져서 초막이나 궁궐이나 하늘나라가 됩니다. 영원한 하늘나라가 이루어져 나가는 것은 세상에서 영광을 받는 것보다 몇억 배나 더 좋습니다. 세상에서 권세 잡고 영광을 누리려고 투기하는 것은 천국 밖의 일이요 성령을 떠난 증거입니다. 하늘나라는 서로 낮아지는 세계요 서로 종살이하는 세계입니다. 격동하고 투기하며 헛된 영광을 구하는 일은 마귀의 일이요 썩어질 것이며 헛된 것이요 잠시 잠깐 후에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성도는 영원한 것을 추구하여 그것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